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너는 반드시 살아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쫄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감기 드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병원에 계신 또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소풍과 보물찾기. 여러분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죠? 못 찾아도 그 시간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못 찾는 사람 한 분도 없이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흔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전혀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용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심판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런 오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오해가 있어요. 착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그 편견이라고 제가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사랑하시지만 그 나머지 그 외의 다른 민족은 전혀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착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 외에 택하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상당수 많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편견이라고 이야기했고 착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미리 제가 단정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견을 우리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식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앞에 시각을 우리에게 하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착각이라고 편견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정말 착각이고 편견이에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건 절대 옳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모든 피조물. 단 하나도, 들에 핀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입히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비록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리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심판받는 이유는 뭘까요? 좀 이상한가요, 질문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식대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 나오는 거고 구약의 근거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우리가 지나왔던 창세기 2장. 2장 17절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아담이 이 열매를 먹고 하와가 이 열매를 먹고 하고 갑자기 목을 움켜잡고 쓰러졌나요?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리 시간에 다 했던 거지만 여기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였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즉시 독을 먹고 죽는 것처럼 목을 움켜잡고 죽은 게 아니고, 거기에 사망의 의미는 우리가 다 했던 것처럼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미 모든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구원을 한번 얻어보겠다.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데, 그 은혜라는 말이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식상해 있으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내 속에서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는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매정함이 누군가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무정하기 때문에
매정하기 때문에 누군가 심판에 이른다. 그렇지 않아요. 심판은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증거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이 땅에 그래 하나님이 보시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좀 있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모두가 타락해 있을 때,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는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심판은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심판은. 불공평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로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셨어요.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자신의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더 구체적으로.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이 아닌 이방 땅에서,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처럼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기 눈앞도 모르는데 400년 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나그네처럼 머물 것이다. 그 땅이 어딘지는 아직은 모르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땅에 종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큰 재물을 그 땅에서 가지고 나와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치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거할 집이 있으니까 여기가 진짜 집인가요? 여기는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물론 기쁨의 요소도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의 요소도 있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지만 이 땅의 내용들은 불확실해요. 그리고 불투명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귀천이라는 시를 읽어보니까 이분은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런데 이런 시를 썼어요. 귀천이라는 시에. 이 세상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나그네라는 표현, 그리고 이 소풍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 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늘나라는 충분하고 완전한 삶이 있는 본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 우리의 본래 주어진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만약에 너희에게 준비된 집이 없었다면 너희에게 내가 벌써 말했을 거다. 알려줬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본래 준비된 집이 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임정숙 집사님 좋겠죠? 천국 가면 아프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 땅은 충분한 만족한 삶을 우리에게 주진 못하지만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땅은 지나가요. 이 땅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곳인데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 지금은 안 계세요. 세상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집으로 가자라는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대학가요제 출신인데 목사님까지 됐어요. 신학을 하고.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의 일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최희준 씨,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죠. 이분이 노래를 부른 그 가사 중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모두가 사람이 돌아가야 할 어딘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의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어딘가가 어디죠? 바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아까 천상병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소풍 나온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나그네 길을 가실 때 다투지 마시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즐겁게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나온 소풍이잖아요. 잠시 나온 소풍에서 우리가 왜 찡그리고 짜증내요? 잠시 나온 소풍에서는 즐겁게 놀면 돼요, 같이.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소풍 나온 세상 집에 너무 많은 거 쌓아두지 마세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그거 아까워서.
화장실 3개짜리 만들어 놓고 그거 아까워서 다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시려고. 예. 물론 좋은 거 많이 누리면 좋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우리 삶은 너무 허무해져요.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이 아닌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 것이다. 객이 되어서. 거기가 너희가 머물겠지만 여러분 400년을 머물면은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가 토박이도 보통 토박이가 아니죠. 그런데 400년 동안 머물겠지만 거기가 너희의 본래 땅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 땅을 벗어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보셨나요? 고향 떠나면 고생 아닌 사람도 있지만 고생 많이 해요. 애들 말로 개고생이에요. 자기의 본토집을 떠난다는 것은,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가서 자리 잡고 정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정착뿐만이 아니고 그 뜨겁고 힘겨운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래 들어가야 될 땅은 너희가 머물렀던 땅이 아니고 그 이집트의 고센 땅이 아니고 가나안이다. 너희에게 내가 주고 싶어하는 땅은 가나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길을 걸으면서 이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 있다. 우리에게 약속받은 땅이 있다. 얼마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길을 40년간을 걸었어요. 40년간. 그 광야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떠돌았어요. 얼마나 이집트로 가고 싶었겠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차라리 종으로 살더라도 집이 있고 그래도 못 먹어도 먹을 수 있고 그 땅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겨운 길을 걸어야만 했어요. 이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물론 우리에게 즐거운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나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힘겨운 광야길과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 죽음과도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계속해서 회의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뒷부분에 읽었지만 그 많은 굵직굵직한 그 많은 족속들이 그 땅에 아직도 버티고 있었어요. 전쟁을 해서 뺏어야 하는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했어요. 이집트는 이미 떠나왔어요. 가나안을 보니까 가나안에는 아주 거대한 민족들이 쭉 즐비하게 있어요.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맸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헤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여러분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지금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70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디를 지나가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지 않으면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언약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그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장해 주신 언약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언약과도 같은 거예요. 그 언약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은 우리까지 흘러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세워주신 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자신들이 거할 집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임시로 머물렀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게 하실 그 가나안이 자신들의 진정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힘겨운 그 광야의 삶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횃불을 통해서 쪼갠 고기 사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나가지 못한 게 아니고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야 될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민족 이루겠다. 아브라함 마음대로 그렇게 돼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시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횃불만 지나갔던 거예요. 따라서 그 언약의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그만큼 확실하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경계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세요. 땅의 경계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실 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땅에는 아직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서 앞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뽑아내는 걸까요? 하나님이?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질문을 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왜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왜 쫓겨나야 하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16절에서 가득 차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런데 그게 가득 채워져서 심판받을 때가 언제예요? 400년 후. 여러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에 맞지 않아요. 오히려 400년이라는 시간은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400년 후에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러한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목회자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장로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불신자도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버리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단지 누군가 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서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치시는 건가요? 목사를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쳤대요. 그래서 참 저는 기가 막혔어요. 목사는 무슨 금수저고 일반 성도는 흙수저예요? 그런 이상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목사 건들기만 해도 죽겠네요? 여러분은 저하고 가깝게 지내세요. 건들어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 논리로 따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믿음 좋은 집사가, 장로가 암에 걸리는 것은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와 경륜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400년 후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일을 방해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소풍에서 보물찾기를 다 해보셨잖아요. 많이 찾아보셨나요? 이 세상에 소풍 나온 우리에게도 지금 보물찾기가 한창이에요. 학창시절에 혹시 보물을 찾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숨기신 보물은 누구라도 찾을 수 있어요. 혹시 못 찾을까 봐 하나님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 책에다가 써놨어요. 혹시 못 찾을까 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주기를 원하시는, 꼭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보물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